요새 학생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는 그 이종옥 권사님의 따님이신 그 대부도 시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그 수영장 다 그냥 무료로 해주시고 또 그냥 얼마나 신경 쓰지 너무 감사해요. 어제 얼마나 더웠습니까? 애들 그 수영하는 모습 보고서 야 나도 거기에 막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들어가고 싶은데 가서 그냥 애들도 물 먹이고 같이 막 뛰어놀고 얼마나 그냥 그 보는 자체만이라도 너무 감사하고 시원한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옆분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는 것만 해도 시원하네요. 시작. 당신을 보는. 혹시 또 아닌 분 없겠죠? 예. 아유, 얼마나 덥습니까? 또 이 더운 그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 하면 생각나는 것이 한마디로 그 영웅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모세가 막 지팡이들로 홍해를 쫙 가르고 하늘에서 막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반석에서 시원한 물이 확 나오고 물론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그래도 모세와 관련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웅의 이미지와는 달리 사실 모세는 문제가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유진 피터슨이 저술한 모세,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이라는 책에 보면 참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원래 모세는 말로 사육하는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말을 더듬어요. 또 말보다 주먹이 가까운 폭력적이고 늘 혈기를 부리는 거친 성격의 소유자. 더욱이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눈동자 보듯이 이렇게 딱 이렇게 쳐다보듯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렇게 시키시니까 못해요. 싫어요. 힘들어요. 제가 왜예요? 말 잘하는 형 시키세요. 아예 대놓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모세는 문제덩어리, 단점이 너무나 많이 보이고 실수가 너무나 크게 보이는, 다시 말해 인간적인 기준으로 이 사람을 지도자를 뽑으라면 쓰임받기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모세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왜 쓰십니까? 은사보다 재주보다 지식보다 머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그냥 쓰시는 거예요. 자, 왜 그러십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말씀의 거울로 비춰가지고 나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특별한 재주 있습니까? 많죠? 없어요. 아니면 특별한 은사? 없습니다. 뭐 특별한 힘, 능력? 없습니다. 다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보기에도 단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혈기는 얼마나 많습니까? 또 맨날 신경질도 부리고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매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마음 하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부족하고 단점이 많고 이렇게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매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무턱대고 아무나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쓰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은 뭡니까? 말을 잘해야 돼요.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타고난 탁월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얼른 보기에도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없어도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이거 없다고 여러분 뒤로 빼지 마세요. 이거 없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이런 기준에 내가 부합되지 않는다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무엇일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바로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을 우리의 하나님은 들어 쓰십니다.
자, 모세를 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나옵니다. 모세의 나이 거의 80세, 하나님은 가시 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것을 모세는 그때 가서야 그 하나님으로 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돈 가만히 계셨다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80세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때 상황에 80세에 왜 나타나셨을까? 왜 내 돈 가만히 있다가 그때 나셨을까? 이런 내용이 그 브루스 필러가 저술한 모세 출애굽의 지도자라는 그 책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40세 때도 나타나셨어요.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50세 때도 이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매일매일 모세를 찾아오시고 부르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고 싶으시고 모세를 사용하고 싶으셔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야 나 좀 봐. 내가 보이니? 나 여기 있어. 그렇게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눈에는 하나님이 한 개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브루스 필러에 의하면 아직도 겉사람이 너무 강한 거예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30대, 40대, 50대. 자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아요. 누가 말을 하면은 겸손하게 잘 들어야 되는데 교만하니까 자기 말이 최고인 줄 알아요. 하지마, 나 듣기 싫어. 남을 섬길 줄 몰라요. 남을 공경하고 존중할 줄 몰라요. 바로 겉사람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30대, 40대, 50대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무리 말씀하고 이야기한들 모세의 눈에 보이지 않고 모세의 귀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우리 곁에, 우리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잘 보이지 않고 잘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던 자가 애굽 왕궁에서 쫓겨나 미디안 강야에서 양을 치면서 겉사람이 속사람으로 변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제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방법을 배워요. 애굽의 왕궁에서 배웠던 그 당시 최고의 학문 하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어요. 무엇보다도 이전에 교만하고 혈기 부리던 모습이 이제는 겸손한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다시 말해 껍데기의 변화가 아니라 속사람이 변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민수기 1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겉사람이 깨지고 속사람이 변하니까 이런 사람으로 변합니다. 또 있습니다. 전에는요, 한 마리의 양이 이토록 소중하고 귀한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한 마리의 양이 얼마나 귀한지, 이 광야에서 양 한 마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바로 그때 깨닫습니다. 겉사람이 깨지고 속사람으로 변하니까 이게 들리는 거예요. 양이 아파하는 그 울음소리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양이 배고파하고 힘들어하는 양의 울음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음소리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자에게 있어서 양 한 마리가 그렇게 귀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귀하게, 얼마나 소중하게 사랑하시는지를 바로 광야에서 그 귀한 죄를, 그것도 겉사람이 깨지고 속사람으로 변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고통과 아픔의 그 광야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겪고 있는 인생에 광야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세계의 성도들 광야는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내 뜻대로 되질 않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런 고난과 아픔 속에 있는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겉사람에서 속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축복의 기회구나, 축복의 시간이구나.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면 더 은혜가 되고 우리의 작았던 믿음의 사이즈가 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에 나와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거는요, 외형적인 변화, 장소의 변화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강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는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는 대로 살았어요.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잘하면 잘고 그냥 여러분 주는 대로 먹고 사는 공동체였는데, 이제는 광야를 통해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께 성막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제사 예배를 통해, 물론 만나와 메추게를 거둘 때 그들도 수고해야 되지만 이걸 깨닫습니다. 제사 예배를 통해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행진을 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텐트를 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앞에 가고 뒤에 가고, 성막이 이동하면은 자기들도 따라서 이동하고, 성막이 멈춰서면 자기네들도 멈춰 섭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사, 바로 예배를 강조를 하시고 11조를 강조를 하시고 구제와 나눔이라는 말씀을 쭉 하십니다. 바로 그 말씀이 레위기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힘이 듭니다.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앙의 기본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모두 다 힘이 들다고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모두 다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 힘들수록 어릴수록 기본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인생의 중심이요, 가운데라는 예배가 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열에 하나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기서 23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죽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니 우리도 먹을 거 어려워요. 이제 막 애굽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농사를 한 지가 얼마 안 돼가니까 소출도 별로 없어요. 먹을 것도 별로 없어요.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고아와 과부를 외면하지 말라.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곡식을 다 베어도 성찬을 판에 곡식을 꼭 남겨두라. 왜? 가난한 자, 과부와 고아들이 와서 그것을 먹게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돕는 가정이 돼야 돼요. 어려울수록 더 베풀어야 돼요. 어려울수록 더 나눠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여러분 말씀 중심, 가장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보면은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난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로마 행인데 광풍을 만나가지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놀러 가는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동안 1차, 2차, 3차 전도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잡혀가지고 로마로 가는 겁니다. 이제 죽으러 가는 거예요. 마지막 행선지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로마에 가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죽으러 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광풍을 만나가지고 그 배 안에서 막 죽을 상황입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이 상황에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양심 없습니까? 이 상황에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 무슨 예배 드려요? 하나님 양심 없어요? 하나님 좀 어려운데 나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에도 다 뜻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방법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 그 비전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 당장의 어려움만 보지 말고 그 어려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과 방법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끌려가는데 처음에 배를 타면서 바울이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로마 백부장한테 이렇게 합니다. 지금 떠나지 말자고. 지금 떠나면은 배가 위험하다고,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고, 가지 말자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백부장의 귀에 들려오겠습니까? 이 로마의 백부장은 그냥 백부장이 아니라 한적한 곳에 있다가, 저도 정선에 있다 보니까 그 교사 선생님들이 정선에 있다가 이렇게 밟고서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코스를 밟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이 한적한 그 이스라엘의 발령을 받다가 여기서 성공을 하고 잘하면은 이제 로마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트입니다. 그냥 로마의 백부장이 아니라 그 당시 최고의 학문과 집안이 좋은 엘리트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백부장 귀에 들려오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무시해버립니다. 아니나 다를까 배를 타고 항해하는 와중에 광풍을 만나가지고 거의 죽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이때 믿음의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무서워 지금 벌벌 떨고 있고 우리 이제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의 진가가 그때 딱 나타납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이기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믿음의 진가를 보여주십니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살려주신다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섬을 만나 우리는 다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부터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죄수에서 이제는 선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적인 선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선장의 말보다도 로마의 백부장의 말보다도 죄수인 바울의 말에 움직여가지고 정말 한 명도 죽지 않고 무려 275명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바로 이 말씀하려고 그래요. 그 275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바울이 무엇을 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27장 35절, 36절,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떡을 가져다가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아멘. 떡을 가져다가, 여러분 그 떡을 가져다 히라보로 뭐냐면요 유카리스테오. 유카리스테오는요 우리가 매달 첫째 주에 성만찬 예식하지 않습니까? 성찬 예식할 때 그 쓰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그것도 죄인인 바울이 모든 사람들을 다 일러 오세요. 거기에는 바울처럼 죄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초호화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는 로마의 백부장도 오시오. 옵니다. 로마 병사들도 오시오. 딴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 배를 함께 탄 다른 상인들도 있습니다. 다 오시오. 그리고 그들을 다 모아놓고 바울이 우리가 매달 첫째 주에 하는 것처럼 성만찬 예식을 합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게 자세히 안 나왔지만 그 다음에 저는 말씀을 읽다가 늘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이 사람들이 정말 변화받았을까? 자, 사도행전의 그 권위가가 누구냐면 여러분 책이 하나 있는데 로드 오브 더 뱅케트라는, 뱅케트가 뭐냐면 성찬이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정말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 위급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성찬 예식, 뱅케트를 참석한 그 사람들이 여러분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바울을 돕는 복음의 동역자가 됩니다. 서포트가 됩니다. 후원자가 됩니다. 그리고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로마의 왕궁에 복음이 들어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만듭니다. 후원자가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기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전이 보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그럴수록 여러분 기본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채워주시고 반드시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의 손길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22장 말씀을 보면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다윗의 모습이 나와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광야 한 군데로 도망가는데 아둘람굴로 도망을 갑니다. 그 지금이야 길이 있습니다. 저도 성수시대 가봤는데 길도 있고 아주 유명한 관광지 코스입니다. 근데 다윗이 있었을 때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찾지 못하는 정말 그런 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광야, 그것도 어두컴컴한 그 광야 동굴로 도망을 갔습니다. 얼마나 신세가 처량하겠습니까? 그래도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지금 주위를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까딱하면 목숨 부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를 합니까? 바로 그 위급한 중에, 그 절박한 중에 하나님, 결국 나를 기름 부은 게 이겁니까? 나를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 나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정말 양심 없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다윗은 다시 신앙의 기본 하나님을 찾습니다. 신앙의 기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그 동굴에서 기도한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시편 57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편 57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앗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라이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냅두세요.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나 정말 힘드니까 나 좀 쉴게요. 코로나 이후에 내가 다시 나올게요. 우리 예전에 그런 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은 아닙니다. 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더 하나님께 기본의 신앙으로 충실하게 돌아갑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보기에 겉사람은 너무나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겉사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둘람굴에서 기도하는 다윗의 속사람을 보셨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르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렇습니다. 혼자였던 다윗에게 어느 날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전에 무시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부모와 형제들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다윗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배신당하고 정말 어려웠던 그 400명이 이제는 다윗에게로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훗날 이들이 또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다윗을 돕는데 그것도 목숨 걸고 다윗을 도와가지고 다윗의 왕궁을 세우는 충성스러운 다윗의 부하들이 됩니다. 언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이해하고 마칠게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회 스타렉스 2대를 급히 몰고 어디를 가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딸 지희가 자동차 면허를 취득한 지가 얼마 안 된 때였습니다. 때마침 늘 운전해 주시던 그 장로님이 출타하시고 운전할 사람이 없고 지금 빨리 원주를 가야 돼요. 그래서 지희한테 내가 한번 부탁을 해봤습니다. 지희야, 너 스타렉스 운전할 수 있니? 물론 그 21세로 그 교회 다 운전을 해서 청년들도 운전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지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만 따라갈게요. 아빠만 바짝 붙어서 갈게요. 그럼 자기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한번 오자.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1차선 가면 내가 이렇게 백미러로 보니까 1차선 따라오고 또 2차선 가려고 깜빡이시면 자기도 깜빡이고 2차선 따라오고 그리고 그 복잡한 도심에서도
그냥 나를 바짝 붙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또 바짝 붙은 게 아니라 좀 떨어졌죠. 그냥 붙어가지고 나를 따라와가지고 그 원주 도심 목적지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겉사람은요 자기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겉사람은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겉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한다지만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것도 바짝 붙어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인생의 중심에 늘 언제나 하나님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 중심, 늘 언제나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오늘 제목처럼 겉사람이 아니라 바로 변화된 속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겉사람의 신앙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화되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변한 저와 여러분들을 마음껏 사용하고 쓰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